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짝퉁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인생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에, 진정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마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복음을 펼쳐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 사실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마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또 정작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은 좀 의아한 그러한 대목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외국인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단군 신화에 대해서부터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단군 신화가 익숙해서 고조선이니 뭐 단군이니 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지만 외국인에게 고조선이니 단군이니 그러면 얼마나 감이 안 잡히겠습니까? 마치 지금 마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마가는 그렇게 생소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복음을 시작하는 걸까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좋은 소식의 핵심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은 그 좋은 소식이 이전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은 그저 갑자기 나타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용문을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에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에 대한 좋은 소식은 그게 아무리 새롭고 아무리 놀라운 그러한 소식이라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주의 깊게 준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신 그런 소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복음을 제시하심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냥 계획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턱대고 기분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준비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일하시는 그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지으신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랜 준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역시도 바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큰 유익과 확신을 준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런 분이다. 말하자면 오늘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에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걸 준비하시고 그것을 이루셨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고 완전하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큰 유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형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되든지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되든지 이렇게 형통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장래에도 내 삶에 있어서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나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나 이 역사에 있어서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부터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견디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일도 그토록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마가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느냐는 거예요. 우선 구약에서 인용된 이 구절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그런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가능한 한 시간을 좀 줄이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성경책을 갖고 오시고 또 가능하다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 앞에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설교를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약에 인용된 구절이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마가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거기에 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선지자 누구의 글이에요? 이사야의 글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2절 3절은 마가는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개서와
또 말라기서, 이사야서 새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는 그냥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실까요? 2절은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뭐라고 시작합니까? 보라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세요. 선지자의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같은 표현이 있죠. 즉 2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말씀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기도 보시면 같은 표현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라는 말이 있고 그 끝부분에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 사자는 그 동물 짐승 사자가 아니고 메신저, 그런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지금 말라기와 출애굽기 두 군데 동일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가는 이사야서만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랬는가라고 하면요. 이 인용한 세 구절의 말씀들은 사실 보면 공통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대로 그냥 결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것을 말라기다, 또 이사야다, 또 출애굽기다 이렇게 다 표현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그 세 성경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 그게 뭐였냐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개를 한데 묶어서 인지도가 높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건요. 이 인용 구절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죠.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죠. 같은 내용들을 말하는데 사실 그 인용된 구절들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들은 메시아에 대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 이전에 보내실 사자.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 앞에 선행자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 앞에 먼저 오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통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이 세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마가는
그 세 개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말라기 성경을 보면요, 이 메시아보다 먼저 오실 분, 메시아 선행자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해. 엘리야다. 그런데 마가는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 같은 메시아 선행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복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래요. 허리에는 무슨 띠를 떴어요? 가죽띠를 띄었다 그래요. 뭘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왜 뜬금없이 세례 요한을 뭘 입고 뭘 먹고 뭘 띠를 띠고 이런 걸 왜 말할까요? 이거는 사실은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메시아보다 먼저 오셔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고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떤 옷을 입었냐면 허리띠를 입고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로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입은 거잖아요. 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구나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보다 앞서 오기로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메시아 선행자가 오실 것이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선행자는 바로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메시아 선행자인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다음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럼 누구겠어요? 메시아라는 거겠죠.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끊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니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선포하면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메시아보다 앞서 오기로 예언된 그 메시아 선행자인데 그렇다면 자기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내 다음에 오실 그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구약이 예언한 대로 바로 메시아 선행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 구약에 인용된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자,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게 이제 여러분 1장 3절을 보시면 돼요. 1장 3절을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인용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 이거는 그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이나 공통된 표현은 뭐냐면 모두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라기 말씀과 이 이사야 말씀 두 말씀을요, 찾아서 그 앞뒤의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표현은 둘 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반대인가? 이거는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보세요. 9절을 봅니다. 9절. 우리 9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까? 이어지는 소식이 그 9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10절, 11절을 보시면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강한 자로 오신 그 여호와께서 그의 팔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듯이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듯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시면 어떤 느낌입니까? 차가운 느낌입니까? 따뜻한 느낌입니까? 따뜻한 느낌이죠?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렇게 따뜻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지금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할 때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근심하고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에 떠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 소식을 지금 이사야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죠. 이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배 아래 구원을 소망하는 그 유다 백성들, 그 구원을 소망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따뜻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라기 3장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같은 말이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원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절부터 주목해 주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절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래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무섭습니까? 무섭죠. 근데 그 처음 말은 뭐였어요?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까 보았던 이사야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품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 이 말라기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불로 연단하는 그러한, 또 잿물을 표백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로 임하시면 이제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도 같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도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말라기와 이사야가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반대를 말합니까? 하나는 구원을 말하고, 그래서 구원과 축복과 생명과 은혜와 기쁨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하나는 그날이 심판과 저주와 진노와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마가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요, 복음은요,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이고 메시아 선행자인 세례 요한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 진짜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가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내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파하는가 한번 보세요. 1장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 핵심 내용, 어떻게 그럼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가?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선포는요, 비단 세례 요한만의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그 아래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도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러셨는가? 마가복음 6장에 가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데 6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네와 여러 마을로 파송받아 전파할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내게 심판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과 소망과 기쁨의 메시지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마가복음은요, 우리에게 짝퉁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에 관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는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속한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생명입니다. 구원이에요. 기쁨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이 바로 이렇게 구원과 생명이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셨다면 그 기쁨을 맛보시리라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이요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소망이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 또 하루를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그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때가 있죠. 잘 될 때가 있죠. 그때 교만하지 않고, 그때 내 힘으로 잘 된 줄 착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오든, 장래일이 어떤 일이 오든 그 장래에 대해서도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장래에도 우리를 승리의 날로 이끄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